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교인이 참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오랫동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가 탄압이나 박해를 받았다고 한 사례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썼습니다. 뭐 저게 정말 그러냐, 그런 시각으로는 보지 마시고, 예전에 새벽 타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탄일종이 땡땡땡, 그게 이제 학교종이 땡땡땡이 아닌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노래인데,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예전에는 종탑이었습니다. 이 종을 위에다가 달아야 소리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 종탑을 뭐 철골 구조든 지붕 위에 올리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올리고 종을 쳤는데,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 지금 단잠을 자는 시간인데 왜 깨우느냐.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타종이 이제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교회가 언짢게 반응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 종교의 자유인데 이렇게 아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탄절에 새벽송 금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 종탑 내지 이렇게 철탑이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가 지고 번개치고 막 이렇게 막 태풍이 오고 이럴 때 위험하다고, 가능하면 좀 철거를 하고 앞으로는 설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공고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쭉 일련의 조치들이 있는데, 항상 이때마다 교회가 했던 이야기는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가 그동안 자유롭게 해왔던 것들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교회가 결국은 다 수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용했다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선교 초기에 굉장히 기독교 교회의 이미지는 의료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늘 항상 이런 국면으로 이렇게 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직자 소득세 과세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방의 어떤 대학의 법대 교수가 이 반대 논리를 굉장히 그 설파를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시면서, 목사님들 그 단체 톡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제 친구 목사가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이야기인지 자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직자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의 헌금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면서,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연말에 기부금 명세서를 이렇게 발급을 받는데, 그게 다 전산화가 이미 거의 다 됐습니다. 이미 성직자 과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는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그 헌금 교인들 기부금 명세서를 안 떼는 교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교회 헌금의 규모는 교회별로 이미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알려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약자인가, 그래서 너무 약해서 우리가 더 강한 세력화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한번 주제를 바꿔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1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속력도 우리만큼 이런 결속력을 가진 곳이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것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단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다소 피의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흑백 논리적으로 너무 모든 사안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신학자이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되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꿈으로, 원대한 꿈으로, 좋은 꿈으로 꿈을 꾸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정말 조금 더 자유와 관용을 줄 수 있고, 또 모든 것에 어떤 다툼과 어떤 꼭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